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영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셔서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면서 영광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요한처럼 은혜에 변화시키는 효능이 무엇인가를 만져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친구 모세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예수의 품성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친구였던 모세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를 이 시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구 모세. 영감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잘 드러내신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십자가는 이처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총체입니다. 그죠? 영감은 말하기를 십자가가 예시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당신께서 모세를 다루신 사건에서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때는 결코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처럼 사랑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되어진 그 사랑의 그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저는 하나님 친구였던 모세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좀 얻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기 원하셨다. 뭘 통해서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곧 당신께서는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사람들은 저희 창조주에게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교훈을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경고하고 있다. 그 친구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죽음의 고통에 처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연구하시고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로 이스라엘 유업에 동참하도록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가 없었다. 수없이 범죄한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한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녕 자신의 죄를 범하자 그 죄에 대한 죽음의 고통을 면제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응답할 수가 없었다. 왜? 미리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었다. 이 의미를 이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멋진 부분이죠. 모세의 기도는 응답해 줄 수가 없었지만 당신의 종 모세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한 고통을 아셨고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시련 속에서 충실히 봉사한 모든 행위를 그분은 주목하셨다. 하나님께서 비스가산 위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늘의 가나안으로 그를 초청했다. 참 멋진 말씀이요. 결론을 칩니다. 이 말씀 속에 그분의 사랑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 버금가는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분의 공의는 미리 말합니다. 모세의 한 번의 실수까지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진정한 회개를 용납하셔서 비록 그가 공의의 대가를 통하여서
죽음의 고통 맛보았고 가나안 땅 가지 못했지만 그분이 무한한 자비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부활시키셔서 하늘 가나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분의 공의의 자비에 절묘한 조화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성경 가운데 모세에 관한 언급된 구절을 몇 구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분이셨더라. 지상의 인물 가운데 이런 분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렇죠.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주님과 대화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된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 교과시간 말씀처럼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 앞에 그분을 대면하여 이야기하고도 안 죽을 만큼 변화되었답니다. 놀란 말씀이죠. 자, 성경 말한 모세는 주님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했던 종이었다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부름꾼으로 사한으로 충성하였고, 모세가 두 돌비를 받아서 주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잘 기억하시고 한 문장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가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 조금 원어를 드리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동안, 기억하세요. 모세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자신의 얼굴에 그분의 모습이 반사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많이 의미입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저와 깊이 교제하면 의로워집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가짜입니다. 가짜. 다 돌아옵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는 것을 알아차지지 못하였더라. 이것도 교훈이 있죠. 진정으로 성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세우지 않습니다. 삶의 전부가 일부가 돼버렸습니다. 그죠? 예를 하나 들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여하튼 모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동안에 얼굴 피부가 빛이 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론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갔더라. 모세 얼굴에 사랑이 반사되었는데, 모세 얼굴에 사랑이 충만히 반사되었는데 아론까지도 무서워서 떨고 도망갔더라. 다시 여러분 이야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모세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시고 가랴 뽑은 김에 1번의 말씀처럼 사랑을 더럽히는 해석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경 소개합니다. 세상에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는 온유가 최고였던 사람이었더라.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걸 이사야 말씀으로 추적합니다. 모세는 이 온유를 선물로 받았다.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소개하기를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너그럽고 고상하고 균형이 잘 잡힌 인격의 사람이었다. 그런 자녀들은 불완전하게 반점만 개발된 것이 아니었다. 이게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이죠. 반점 변화된 것이 반점이요. 그렇죠, 반점. 그런 사람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권면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다.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수준 안에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서 그 밤 새도록 간증할 줄 몰랐네. 아주 이제 선교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이 자랐습니다. 애기였던 우리가 나이는 많지만 애기였는데 그죠?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내에서 역사하신 그분을 간증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그 까닭은 모세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조력자로 모실 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실물 교훈이었고, 예수님 말씀하면 생생한 초상화였다. 그의 생활은 그의 가르침의 화신이었고, 말씀한 대로 살았습니까? 살았고, 사람들 앞에 그가 바라는 것에 생생한 뭐였다?
표본이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하였고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전달될 정도로 가마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어제 공부했죠. 하늘의 분위기를 늘 가지고 산 사람이었다. 지식에 있어서 달인이었지만 깊은 동정심을 표할 때는 어린아이같이 단순하였다. 뛰어난 직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과 모든 필요를 다 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였다. 성령의 지혜가 임했죠. 그죠? 누구에든지 합당한 말로 조언할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 이게 베드로후서는 말합니다. 예언의 신이 그 속에 있었다. 누가 계셨다? 예수의 영이 그 속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이런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예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신학을 나와서요? 애굽에서 교육을 받아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과 그가 담론하기를 마치 친구와 말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한 사람이었다. 예수의 재림의 표상이죠.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죠? 왜요? 우리가 형상으로 화한 사람만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높임받기 원하는가? 그러면 겸손하게 되어라. 모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품성 속에 한 올의 인심도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어찌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내 자신을 나타내지 않을지라도 그에게는 내 자신을 나타내겠다. 그가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친구 모세를 다루신 주님의 치리하시는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느끼게 되어지면서 마음속에 경건한 두려움, 진정한 경외심, 완전한 믿음의 순종의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성경 가운데 성화의 가장 고귀한 열매가 뭐다? 온유다. 온유가 뭔가 아주 부드러운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지만 온유는 우유부단이 아닙니다. 온유는 아주 부드러워서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쉽게 설득할 수 있는 분처럼 보였지만 절대로 그분은 굽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한 번도 고집을 내세운 적이 없지만 그분은요, 한 번도 자기 주장이 없는 분이셨지만 한 번도 원칙에 타협한 분이 한 적이 없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온유예요, 온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들으시겠습니까? 온유가 우리를 지배할 때 성벽은 그 가마로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들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고 그들의 의지를 그분께 굴복시키는 사람이다. 이것이 뭐다? 온유다. 온유가 지배하면 완전히 그의 의지를 그분께 복종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저 사람 너무 온유해. 인간의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진리에 100%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지력은요, 신성한 진리를 깨닫는 지혜가 오면서 의심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모든 말씀 앞에 의지를 교훈에 굴복시켜버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진정한 온유는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완화시키고 말씀에 어떤 말씀일지라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온유다. 그래서 성경 말하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리아는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무릎 앞에 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요.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생각을 만들어준다. 온유는 우리아처럼 예수 발 아래에서 겸손히 배운 자가 만들어준다. 이것이 뭐다? 온유다.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다. 하늘에 갈 사람의 가장 첫째 성화의 조건이 온유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죠. 그죠? 온유는 또 좀 더 보겠습니다. 온유를 지닌 사람들은 충동적인 성급한 성벽이 뭐한다? 억제되어진다. 그죠? 온유를 사모하시고 온유를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경험 어떻게 왔는가? 쭉 따라옵니다. 모세가 그냥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생겨던 급한 기질들이요,
40년간 양을 치면서 개발된 의였습니다. 좀 더 봅니다. 본성적으로 심술 긋거나 조급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온유한 은사를 마음에 품으면 저희의 좋지 못한 성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진지한 노력이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를 불쾌하게 하며 그분을 닮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극복할 때까지 매일매일 자제한다. 이것이 뭐다? 온유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다. 온유는 가정의 불화를 방지해주고 행복을 만들어주고 화를 내지 않고 대답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오히려 흥분을 진정시켜주고 온유는 그 매력을 감지하는 범위 내에서 다 느껴진다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그것을 간직하는 사람들은 늘 하늘의 분위기를 가정의 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감은 말하기를 그는 은혜의 기념비였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념패였다. 이런 모세. 다 같이 좀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임금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은 것을 자를 보는 것 같이 보고 참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마지막 장면에 모세가 예수님의 베라산에서 등장했죠. 모세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와 이야기하였더라. 예수는 말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었다. 이 모세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까? 우리 꼭 좀 봅시다. 모세를 좀 봐야죠. 본론을 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취급하심에 대한 오묘와 사람들 생에 나타난 깊은 지혜와 공의는 보화가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보물창고이다. 인물을 연구해 보시면 하나님 무한한 지혜와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고 있어요. 오늘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그 한 단면을 좀 보기 원합니다. 다시 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유념해 들으십시다. 범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손은 뭘 가리키는가? 심판을 상징합니다. 범죄의 결과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드실 때 얼마나 두려운가. 그래서 이 장면 앞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회중이 다 도망가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홀로 섰는데 안 도망갔으면 모세는 여호와 앞에요. 왜요? 모세는 창조주의 뜻과 일치하였으므로 영원한 분의 존재에 홀로 섰어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않았고 모세는 그분을 보았다. 끊임없이 모세 앞에 그분이 보였다. 참 놀랍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눈이 되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그분이 보였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보고 살았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자신에게 모세에게 계시하셨다. 끊임없이 보여주었다. 모세는 그분의 얼굴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 모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그는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보았고 구주의 공로가 그에게 입혀질 것을 그도 믿었다. 이 믿음은 모세에게 하나의 추측이 아니었고 실제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시험을 견디는 바로 믿음이다. 모세한테 믿음을 좀 배워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예수를 주목하는 데서 놓쳐버리고 자주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가. 모세는 40년간 한 번도 안 넘어졌다. 오늘 주제는 그런데 한 번 넘어졌다. 그런데 사랑인 주님께서 그 한 번을 절대로 눈 감아두지 않으셨다. 그것이 사랑이었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방종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분을 슬프게 하는지 우리가 잘 안다고 말씀하죠. 그죠?
하지만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수많은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과 수많은 원망과 교만과 시기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준비를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그 경험을 갖추었다. 수고와 기다린 인내의 생활 속에서 모세는 그의 경험, 얻은 경험 속에서 개발한 것이 뭔가 겸손과 인내의 정신을 그는 얻게 되었다. 그래서 40년간 수없이 반향한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모세는요, 목숨을 내어놓고도 오래 참는 사랑을 그는 잃어버린 적이 없는 그가 다시 추석합니다. 그가 너무 지치고 피곤한 때 한 번 넘어져서 성질을 내버렸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천성적으로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다. 또 그런가 애굽에 가서 뭐 했습니까? 장교 훈련을 다 받고 군사학을 다 배웠죠. 그죠? 우리 시온아 힘이 센 장군이 되었어. 한 방이면 애굽 사람 쳐 죽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인기를 받았고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그래서 은연중에 칭찬과 인기에 습관이 젖어 있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너무나 먼 그의 경험과 너무나 멀리 있는 이 모세를요, 사리 밖으로 전학을 시켰는데 과목이 뭡니까? 신학, 조직신학, 구약 총론이 아니었고요. 양떼를 끌고 거친 산을 통과하는 목자의 학교로 입학시켰습니다. 푸른 초원을 인도하는 수많은 이 40년간의 미디안 광야 경험을 통해서 모세는요, 믿음과 온유와 인내와 겸손과 모아의 정신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래요? 하늘갈 품성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특히 어떤 기도가 하나 필요한 하나님 할만하시면 1월 법령을 좀 늦춰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예언에서는 말하죠. 우리 앞에 생각한 것처럼 위기가 왔다면 거의 대다수가 품성의 개발을 못했을 것이었다. 그래서 재림을 뭐 하십니까? 주님께서 연장시키는데 정녕 우리들은요 자꾸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약한 것을 돌봐주고 병든 것을 치료해주고 길 잃은 자를 찾아내주고 성질이 상한 것을 참고 어린 것을 보호하고 늙고 쇠약한 것을 간호해주는 법을 배우면서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옷 입었다 뜻입니다. 여러분. 네? 다시 말합니다. 이런 수많은 위기 속에서 자아를 굴복하고 성령의 변화시키는 가마에 굴복함으로 모세가 변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오전에 잠깐 공부했죠.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현재 믿음에서 더 깨달음이 깊어져서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창조되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모세는 믿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자아를 복종하지 아니하면, 자아를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옛 성적인 자아를 지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함으로 성령이 변화시키는 이 은혜의 겸손히 복종하심으로 모세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아멘. 얼만큼 의로워졌습니까? 그분을 대면하여 볼 만큼 의로워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참 좋아하셨대요. 너무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뭘 맡겼습니까? 그분의 사업을 친히 맡겼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온 백성이 다 도망간 그 하나님 임재의 그 광경에 모세는 홀로 그분 앞에 직접 대면하여 봤던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정거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온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모세는 그것이 바로 어떤 소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너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의분이 나서, 화가 나서, 의분이 나서. 미리 말합니다. 이 의분은요,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의 성격이었습니다. 모세가 너무나 분노해서 돌비를 땅에 던져서 깼습니다. 목숨처럼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모세는 그들의 범죄를 보면서 이와의 열성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의미, 법궤를 깨뜨리는 의분을 그는 표명했습니다. 예언에서는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성적이 아니었고 모세 속에 계신 예수님의 분노의 표출이어서 그는 죄가 아니었다. 의분이었다. 오늘 주제는 뭡니까? 모세가 그 예수를 슬프게 하고
성령을 놓쳐버리자 자기가 성질을 냈더라 그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였더라. 하나님은 그 죄를 40년간 충성했던 그 모세가 한 번에 그 성질내는 그 죄, 그것도 내고 싶어서 한 죄가 아니었고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나 힘든 그 와중에 그 위기의 순간 사단이 백성들의 완고한 죄를 더 부추겨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슬프게도 시험에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눈 감아주지 아니하였다. 기억하시고 자꾸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행동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돌판을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이 극히 최근에 하나님 언약을 깨뜨린 사실을 보여준 것이었고 이것은 죄에 대한 의문이었으며 하나 영광에 대한 열성이었었고 자기의 상처받은 야심 때문이 아니었다. 이것을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성경 구절을 의미한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분은요 의분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는 말합니다. 그죠? 의분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처럼 모세는 의분이 아니었고 이제 성질을 냈죠. 그죠? 이 딱딱한 상황 앞에 모세, 아론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 이들을 좀 도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회중 앞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론과 모세가 이제 노인이 면한 어르신들 노인의 모습으로 이제 많이 늙었죠. 그죠? 거의 120세가 되었죠. 힘도 빠졌고 기력도 빠졌고 사실 모세는 안 그랬답니다. 눈이 밝았답니다. 그죠? 오랫동안 반역과 고집을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왔지만 이제 모세가 인내력을 잃어버렸다. 참 잘해왔는데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해왔는데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라고 부르짖었다. 이 말이 사실이었을지라도 성을 내면 안 되었다. 패역한 사람 맞습니다. 맞지만 자신의 감정을 섞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런데 모세는 갑자기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리고 성령을 근심시키면서 나중에 나옵니다만 혹시나 될지 모르겠으면 미리 말합니다. 상처받은 자아를 바라보고 이놈의 자식들 이렇게 내가 목회 오래 했는데 나를 서운하게 하면 되겠냐? 라고 자아를 동정하다가 그는 성질을 내버렸다. 주님 이렇게 자비하셔요. 모세가 반석을 쳤지만 물은 나왔다. 그죠? 또 물을 주셔요. 모세는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고 그의 말은 하나 영광이 모욕을 당해서 바라 의분이 아니었고 인간의 격정의 표출이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비난이 잘못이 아닌 사실이었지만 사실일지라도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이스라엘의 반역을 치리하실 때는 모세 자신도 고통스럽고 백성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 주어서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백성을 비난하기 위해서 스스로 분을 발할 때는 성령을 슬프게 하였고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다. 인내심과 자절에게 부족이 판명되어 버렸다. 그러자 이 약삭빠른 죄인들의 속성을 보세요. 변명할 기회가 딱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지 않았나 보다? 의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죄를 변명할 기회를 갖게 되어진다. 참.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장로님들, 우리 목회자들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의 모본이 백성들 앞에 죄를 장려하는 장려책이 될 수 있어요. 장로가 그러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사시는데 가끔 보셨죠? 많은 목회자들이 살아있는 가운데 눈이 썩을 것이고 혀가 썩을 것을 계시로 보았죠. 이 모세의 실수를 그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 보내주신 기별들에 의심하면서 그분의 모든 말씀의 기별에 거절할 구실을 딱 발견하게 되었다.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가요. 예레신을 한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주석책 정도로 엿바꿔 먹은 지 오래되었죠. 예레신대로 사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기간도 없고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모세를 택하신 것처럼 사람을 택하셔 당신의 사자로 삼으시고 거룩한 부르심을 욕되게 하거나 아들의 생애와 업적으로 보신 표준을 저하시키는 자에게 큰 재앙이 이르게 하신다. 이 재림교회 하나님께 주신 이 견체의 기별들은 이 개신교회보다 못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거룩한 진리와 거룩한 사명과 가장 고유한 특권을 가진 이 교회가 그 특권에 부합되지 못하자 개신교회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을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아론아, 첫째 천사 기별을 기억해서 들으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우리 거룩한 자가 하늘에 가죠? 모세 아론을 책망하시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너희가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총회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는 죽어야 한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 아론이 백성들의 불평과 대적을 보면서 잘 기억하세요.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인간과 싸우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죠. 그죠? 옆에서 성질나게 하면 같이 성질 내죠. 왜 나 긁어? 그죠? 벌써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마귀와 싸우는 건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린 피하셔야 돼요. 자아를 동정해서는 안 돼요. 어떤 순간도 자아를 부인하셔야 돼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안식일에 참 이 말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여러 사람들 앞에. 안식일에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래요. 왜요? 안식일에 피곤하고, 정신이 약해져 버리고, 머리는 몽롱하고, 이 예배 시간에 예리한 진리 말씀을 온 마음으로 예리한 말씀을 듣는 청량한 지혜를 가지고 그 시간에 진짜 안식일이 피곤하다. 미안합니다. 안식일을 준비 계획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일주일 열심히 일하셔야 되지만 절제하셔야 돼요. 일이 엊그제 어떤 여청이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그것이 힘들어요. 맞아, 힘들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이 줄에 매여서 끌려다가 죽고 말 겁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애굽에서 매일 이 사슬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 별로 없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을 지배하시고 사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 얽힌 실타래를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그동안 죄를 인해서 지어져 놓은 여러 가지 일들을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분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셔서 안식일을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예민한 생각과 지각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준비하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무의식 중에 죄에 빠져서 지쳤거든요. 피곤했거든요. 그때 마귀가 기회를 안 뺏깁니다. 탁 한 방 치니까 모세도 넘어졌대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모세도 죄를 지었죠. 마귀가 그런 마귀예요. 그런 마귀. 혹시 여러분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도 죄를 지었네. 이게 마귀의 종들이래요. 마귀의 종들. 그죠? 형제가 실수하면 로마서 13장 이하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고 나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생각하고 그의 죄를 노출하지 말고 옮기지 말고요. 조용히 기도해주고 기다리고 그를 그 죄에 돌이키기 위해서 일을 하시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마귀의 선교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죄를 지은 것은 커다란 죄를 그들 앞에 제시하지 못한 것은 한번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동정했다. 모세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선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처럼 내가 이뤘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내 지난 생의 강이 얼마나 화려 찬란했을지라도 그분 임재가 역력하게 드러날지라도 모세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또 뭐 한다? 겸손히 포땅을 향해서 나아간다. 모세는 지쳤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반역과 불평에 지쳐서 마침내 자기를 돕고 있는 주님을 보지 못했다.
능력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약점을 나타내므로 그의 경력에 오점을 남겼고 그의 사업이 끝날 때까지 순결하고 확고부동하고 모아의 경지를 지속해야 할 이 모세가 마칠 때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몹시 굴욕적인 선고가 선포되어집니다. 모세,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가나안 땅 갈 수 없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쓰라린 경고 형벌 앞에 한마디의 불평과 원망 없이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 모세가 아론이 이 하나님의 책망 앞에 자존심을 품고 격정을 냈더라면 그들의 죄는 훨씬 컸을 것이었는데 모세는요, 고의적으로 범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범하지 않고 돌연히 실패해서 넘어진 죄였지만 그는 하나님 금방 겸손히 순응하고 그는 뭐 했다? 마음에 우러나오는 회개를 그는 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는 간합했지만 그들의 죄가 백성에 끼친 영향이 염려되시어서 그 형벌을 면제해 줄 수가 없어졌다. 모세는 자신에게만 형벌을 숨기지 않고 백성들 앞에 다 공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한다. 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너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께 진노를 내가 받았다. 그 죄가 회중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고 그 이유가요. 왜 그런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불신과 조급한 가운데서 분노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네? 라는 인상을 줄 것이었다. 이 죄인들은요,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핑계를 엄청 잘해요. 변명 엄청 잘합니다. 변명. 이게 마귀의 속성이요. 다윗이 왜 훌륭한가? 그 만주백관 앞에 그의 죄가 다 드러났을 때 그는 뭐합니까? 체면 생각하지 않아. 예,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사울은 뭐합니까? 큰 죄는 없어요. 사울은요. 눈에 안 보이는 죄인이 있는데 큰 죄가 없어요. 근데 자꾸 뭐해요? 변명 핑계. 저 사람 때문이었어요. 아, 사무엘 늦게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뭐해요? 변명 핑계예요. 이거 좀 건너뜁니다. 우리의 영생의 조건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계명에 순종하셔야 하늘에 갑니다. 이 일에 변명 필요 없어요. 변명은 누가 하는가? 에베소 1장에 잘 나와 있죠. 그 능력이 내재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변명해요. 누가 완전해? 의인이 없지. 다 봐. 아니에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시면 계명은 지켜집니다. 죄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모세 아론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고 선포했을 때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인간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범죄자는 분명하게 처벌한다는 사실이 백성들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씀 얼마나 많은 분이 더럽히게 해석합니까? 지어낸 말로 사랑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혹하고 있죠. 그래서 인기 있는 설교를 들어보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앞에 기쁨을 주는 설교가 대다수입니다. 거짓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 공헌하고 공헌하는 자들은 모두 마음을 분별하고 아무리 성이 날지라도 저들을 인사해야 할 수많은 힘을 내시리로다. 모세에게 부과된 짐은 매우 컸다. 그가 당한 바와 같은 혹독한 시련을 당할 사람은 거의 없다. 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 또한 모세의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가 없다. 시험이 너무 컸는데요. 절대로 변명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따라하십시오.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은혜다. 히브리 2장 끝절. 그가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께서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느니라. 4장 12절에 이하의 말씀하시기를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뭐하라?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라. 아멘. 때를 따라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그럼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의지한다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코 시작. 아멘. 그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결코 한계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시험이 클지라도 죄에 대한 변명은 될 수가 없다. 영혼이 아무리 강한 압력이 가할지라도 범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이다.
이 어떤 행위나 지옥의 권세일지라도 억지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는가? 사단이 약점을 노리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깨어있기도 하고 성령의 응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넘어질 필요가 없다. 이 복음의 능력인가요? 아무리 공격이 맹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모든 손을 준비해 놓았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승리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고요. 못다한 말씀들이 혹시 더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보좌 선지자 모세의 죽음을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범죄자를 처벌하시기에는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자비하셔서 그분은 그런 죄를 있는 그대로 처벌하지 않을 것처럼 은근히 믿고 있다. 그러나 성경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죄를 우주의 평화와 행복의 가장 치명적인 악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모세의 성실과 충실을 가지고서도 그의 죄가에 대한 보응을 피할 수가 없었다. 과거에 충실한 행한 일이 한 번의 부정한 죄를 속할 수가 없다. 부여된 빚과 특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지위가 크면 클수록 책임이 크면 클수록 형벌 또한 엄해지고 커진다. 여기까지 하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모세의 생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그의 죄를 치리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할 때 오래 참으셔요. 오래 참으셔요. 천년을 참을 수가 있으면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서 정결함 받기를 거절할 때 마침내 그때는 그분의 자비의 손길이 복수의 손이 되어서 징벌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640장 부른 다음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내 생명길을 찾았도다. 지연제 모두 다 주홍빛 같지만 눈보다 희어졌도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내 소망은 든든하도다.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아버지, 이 참으로 거룩한 찬양이 우리 경험의 노래로 작곡되어지고 새 노래로 울려 퍼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식일에 우리의 마음속 주님을 믿음으로 모시는 경험을 통하여 어떤 시련과 풍파에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의리함으로 승리하는 찬양이 하늘 궁전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언제 많아서 우리 우려하고 죄언제 많아서 많이 회개하겠지만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 앞에 감사의 제단 드리게 하시고 주 안에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이기는 그 놀라운 노래가 주 앞에 감사의 눈물로 울려 퍼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의 장면을 통하여 주님의 속성을 잠시 보았습니다. 지금 걸어가신 그분 앞에 정말 죄를 뉘우치는 그 참회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흉악한 죄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시고 그 모든 죄에 사함받는 그 놀라운 죄의 사함의 구원의 경험이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가 지도록 안식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안식일 내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